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당신이 0.1%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낙심하고 실망하시겠습니까마는 아마 하나님이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안 계신다면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고 희망이에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복음만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이제 오늘 성전 이렇게 인테리어를 마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잘 했는데 음향 기계를 아직 우리가 주문한 것을 교환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에 쓰던 걸 지금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교체를 하고 다시 세팅을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협안석, 백석, 분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궁 와스디도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2절 같이 읽읍시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번 주 우리 렘넌트 현장의 제목이 폐위된 와스디입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보지 못하고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황하다 보면은 판단이 틀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이 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건데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진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거를 미리 봐야 돼요. 소유의 가치. 내가 가진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소작인이 그 땅 주인에게요, 이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안 판다거든요. 그러니까 소작인이 현 시세에 내가 10배를 줄 것이니까 팔아라. 아니, 땅 주인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땅이거든요. 근데 뭐 현 시세에 10배 준다니까 팔은 거예요. 근데 주인은 몰라요. 소작인은 알아요. 그 땅에 금괴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작인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른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지는 모르고 자꾸 하나님께 뭐 달라 한다.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 귀한 구원의 가치도 모르는데 또 뭘 주겠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로 8절 말씀 보니까는 자기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가문의 배경, 학교에서 공부한 학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힘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안 됩니까? 똥물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 된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렘넌트는 꼭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가치.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교인, 그거는 종교입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 있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두 번째 우리 렘넌트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존재의 가치.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조 바이든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치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미국 국민들이 여러분 대통령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 바이든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가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인사했듯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0.1%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0.001%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자, 하나만 증거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영으로. 로마서 3장 23절 26절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의인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아담의 영으로 죄인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인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종교에서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교회에서 강조 안 해요. 교회에서 뭘 강조하죠?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삽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 막 살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 다녀도. 교회에서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죄인 됐다니까요. 왜? 영으로 타락한 영, 범죄한 영, 아담의 영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죄인, 멸망의 자녀로.
내 행실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버린 겁니다. 의인. 이거를 이해했다, 믿는다, 0.01%에 속한 겁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존재의 목적이고 그게 가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별로 능력이 없다. 그것도 조건이잖아요. 우리 가문은 내놓을 게 없다. 나는 좀 몸이 약하다. 나는 좀 이제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알면 그런 모든 조건들이 싹 도구돼 버려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셉 10명의 형들이 요셉 공격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거예요. 노예시장에 갔죠. 애굽으로 가는 찬스입니다. 그게요. 감옥에 갇혔죠.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세계복음하는 찬스가 된 거예요. 모든 조건이 싹 도구가 되어버려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까지도 다윗에게는 그게 좋은 도구가 됐어요. 소유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받을 응답의 범위, 땅끝.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가치를 다 알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존재의 가치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땅끝까지. 아시겠죠? 땅끝까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데 그 비밀을 가진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로 타임이 아니라 에브리 타임이에요. 이 비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안 좋네, 조건이 안 좋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네. 그런데 아닙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에게는 에브리예요. 어디든지 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러분의 포지션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이 지역교회, 원네스 교회로 불렀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포지션을 교회로 딱 불러버린 거예요. 교회.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러면 이제 진짜 삶이 나오지요. 삶의 기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바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우리 이주환 장로를 본받는다. 그거는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러면 진짜 삶의 방법이 나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삶의 방법. 자꾸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투자를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성경에는 허성세월이라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지 마라. 자, 예를 들면은 마약 환자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이 마약을 하지 않으려는 데다가 투자를 하겠죠. 허성세월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못 끊어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못 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안 하려고 하는 데다가 투자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요, 나는 왜 안 되죠? 내가 애 써도 안 됩니다. 방법이 틀려서 그래. 애를 써서 그래. 안 하려고 발버둥 쳐서 그래. 그 허성세월입니다. 허성세월 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뭘까?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다 거기다 투자하세요. 그게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관계에 있어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요 종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 따로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요, 교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 주인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야 교회하고 관계가 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주인 따로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내, 내 남편의 주인이요. 그래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야 그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주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부모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최고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싸우는 싸움. 매일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그걸 정말로 사실적으로 안다? 여러분들은 그걸 진짜 알고 믿는다면 0.001%에 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들었지 실제 영적 싸움 안 싸웁니다. 여러분. 들었을 뿐이지 영적 싸움 안 싸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 사단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고 사단이라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김정은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지. 사단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전략과 전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기술, 전략,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무시로 성령 안에 세계에서 기도해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디 가든지 복음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라. 무엇이든지 복음으로 대해라. 복음 가지고 기준 삼아라. 그래야만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듯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미리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오늘 2가입니다. 페이덴 와스디. 지금 서론 부분하고 페이덴 와스디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요. 와스디는 누굽니까? 왕후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왕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완전 석권하고 있는 아수에로 왕의 왕후예요. 이게요,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그런데 폐위돼 버렸어요. 왜 폐위됐죠? 미리 보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미리 보지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리 봐라. 자, 첫째로 와스디, 아름다운 여인, 가장 좋은 것, 바사왕 아수에로 왕의 왕비.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과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지요? 다른 서밋. 영적 서밋이 아니라 다른 서밋은 사단의 도구에 불과해요. 서밋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전도학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복음을 가지지 않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100%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100%. 단 한 사람도 죄인은 아닙니다. 100% 소속되어 있고 이 사단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선하게 살죠. 거기에 사단한테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그랬어요. 막 흉측한 짓만 해서 그게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굉장히 진실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단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헌신적으로 살게 해요. 그것도 사단한테 컨트롤 당하는 겁니다. 아,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낫네? 그거를 사단을 심기 위해서요. 100% 복음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종돼 있어요. 오늘 와스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다른 서밋은 사단의 도구에 불과하다. 복음 서밋이어야 돼요. 다른 서밋이 가진 기능은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지금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없애버려요. 지금 1, 2년도 아니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연수, 평생을 국회는 지금 여야 싸우고 있어요. 우리 관심도 없는 거, 주들만 관심 있는 거, 우리 아무 관심 없어. 추 장관 딸이 아들이 뭐 군대 가서 뭐 휴가를 뭐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 관심 없는 거 가지고 지금 저들은 평생 들어주고 있어요. 뭐 윤석열 장모, 뭐 윤석열 장모 나 뭔 관계 있어? 우리 아무가 국민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저것들이 전부 서밋들이에요. 무슨 서밋이죠? 다른 서밋. 사단의 도구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영적 서밋, 복음 서밋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영적 병에 걸린 성공자다. 누가? 와스디가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지금 어디 하냐면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8페이지에 있어요. 영적 병에 걸린 성공자. 이제 왕이 잔치하죠. 왕이 잔치하고 잔치하면서 이제 왕이 막 잔치가 무르익어 가니까는 그 와스디가 굉장히 예쁜 여자였던 거예요. 그렇겠죠. 127도를 정복하고 있는 왕인데 예뻤겠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 거기에 나온 왕 있죠. 막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막 코골이 기골이 막 하고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란 말이에요. 127도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이제 왕이 막 잔치하면서 흥이 돋궈지니까는 자기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시를 시켜가지고 왕후를 오도록 해라. 애를 갖추고. 그런데 왕후도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자기도. 한 군데서요. 잔치. 말하자면 이제 고관, 백관의 그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도 지금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 안 해봤잖아요. 와스도 지금 취했었어요. 와스도 지금 술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자기를 부르거든요. 못 간다고 그래! 이런 거예요, 이제. 근데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요. 자기 신복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후가 오라는데 안 온다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신복들이 왕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단번에 큰일 납니다. 왕 이대로 넘어가면은.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들을 말해 불신앙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폐위시켜 버리십시오. 폐위시켜 버리십시오.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겠죠? 분명히 왕의 잔치했고 왕의 청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중독자의 말로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와스디가 무엇인가 중독됐단 말이에요.
뭐 술에 중독됐다, 쾌락에 중독됐다. 저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 딱 붙잡았느냐면, 자기 만족에 중독돼 있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렇지. 와스디가 자기 만족. 여기에 딱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자기 만족을 딱 심는,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요. 자기 만족.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만족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시대라니까요. 이게 와스디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 중독되어 있어요. 렘넌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은 자기 만족이에요.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이지, 내가 볼 때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구원받을 때 키 164예요. 지금도 164예요. 구원받을 때 164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164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키 큰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요. 우리 친구들 그럽니다. 야, 저 치훈이 저 키 5cm만 더 컸으면 세계를 정복했을 거다. 근데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단신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5cm 더 큰 거겠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164예요. 예수님도 164였대요. 꼭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거든요. 왜? 자기 만족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 혼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원하지 않는 세상 권력 그랬죠. 왕후 와수디가 폐위되어 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새 왕비, 이제 왕비를 새로 맞이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에스더가 딱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메시지입니까? 역사, 시대, 불황, 호황,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잡아야 돼요. 와스디가 폐위가 됐는데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라든가 시대라든가 이 불황이었다 호황이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들어있다. 이거를 메시지로 딱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사실 신앙생활을 한 개도 어렵거나 힘든 거 없어요. 메시지를 안 들은 것 때문에 문제지. 이게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죠? 다른 썸이 있은 사단의 도구에 불과해. 영적 썸이 복음 썸이 있더라. 그거 딱 붙잡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뭐 해주세요. 이거 붙잡아야 내가 해주십시오. 그것도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게요. 뭐라고? 내가 내 만족에 중독되어 있구나. 자기 만족.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빠져 있구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그걸 찾는 거잖아요. 모든 역사, 모든 사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지금 시대적으로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놨을까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게 기도고 그게요. 자, 이번 주 포럼 마지막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미리 보기,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미리 보기 포럼, 미리 보기. 뭘 미리 볼 거냐. 그러니까 미리 보지 못해서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첫째는 성공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이걸 한번 포럼해 보세요. 성공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그럼 미리 보면은 답이 나와요. 뭐가 먼저인지. 전 세계를 한 시대에 정복했던 애굽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성공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답 나오잖아요. 이거를 미리 보라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아, 언약이 먼저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갈등합니다, 여러분. 역대 왕들, 그 어마어마한 왕들이에요. 우리 저번에 새벽 예배 때 그 역대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이 새벽 예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요, 싹 망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꼭 이상한 짓을 하고 망해요. 왜 그렇지요? 왕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악노릇하라고 왕으로 세워놓은 줄 알고 지가 왕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왕의 말씀을 이루라고 왕으로 세운 건데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노릇 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바벨론 아수르 다 망하게 돼 있다. 풀, 꽃 다 마르고 시들게 돼 있어.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포럼에 여러분이니까요, 성공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당연하게 언약이 먼저여야 되겠죠. 자, 선진국들과 영웅들,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은 그 결과 홍수 재앙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노아는 방주 운동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기 가족들과 생명을 살렸어요. 자, 엘리트와 전문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미래를 얘기했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유대인 하지 그 당시에 유대인은 돼지 취급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 했어요. 성공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그러니까 미리 보기라는 말은 미리 렘넌트가 봐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결과 놓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다. 어제 군인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비무장지대 지뢰밭이거든요.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지뢰 안 밟았지 언젠가 밟게 돼. 하나님 안 믿는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없다. 비무장대 지뢰밭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뢰 탐지기도 없이. 지금은 안 밟았다고 괜찮다 하겠죠. 밟게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해줄 거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 믿지 말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4차 산업 인공지능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요.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4차 사람이 인공지능에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오겠지요.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진 자만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하고요, 성공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포럼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학업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기능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뭐 이제 우리 중직자들 기성 세대들도 갈등하잖아요. 예식장을 가야 되냐 예배드리러 와야 되냐. 이제 미리 못 봐서 갈등하는 겁니다. 미리 못 봐서. 미리 본 사람은 예식장으로 가야 될지 교회해야 될지 판단 서요. 꼭 교회란 말이 아닙니다. 예배 오는 것보다 예식장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예식장 가는 거예요. 주일날이라도. 그렇죠? 주일날 교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예식장 가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미 렘넌트 때에 미리 볼 수 있어야만 이것도 판단이 사는 겁니다. 현장 가서 갈등은 그거는요 이미 늦은 거예요. 기능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학업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미리 봐야 돼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32절. 가인의 후손들은요 오만 것 다 했어요. 농기구 막 무기 만들고 성 쌓고.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게 없단 말이 아닙니다. 뭘 중심으로 살았냐 그 말이에요. 셋의 후손들은 기능 중심으로, 가인 후손들은 학업 중심으로 기능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예배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산 겁니다. 자, 마지막. 방법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한번 포럼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성경 찾아가면서 그냥 말로만 막 성공 그것보다 언약이 더 중요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공보다 언약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라니까요. 학업보다도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시켜 주라니까.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아이들이 예배하러 가냐 공부해야 되냐 갈등하지 않도록 미리 보게 해 주라니까. 방법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셔도 사람이 할 일이 있어 그러잖아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지. 그래요. 그러면은요 객관성 있잖아요. 참 역시 경험 많은 사람 다르네.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 안 먹습니까? 그죠? 밥 먹어야지. 예수 믿는 자하고 안 일어날 겁니까? 일어나야지. 예수 믿는다고 공부 안 할 겁니까? 학교 안 갈 겁니까? 가야지. 그거 말고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 아수르 산헤립 왕이 18만 5천의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원래 아수르에다가 세금을 바치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단호하게 그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다시 왕궁과 성전에 금, 은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막 심지어 그 성전 기둥에 그 그걸 막 긁어가지고 금가루 갖다 바치고. 한번 이제 산헤립 왕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안 풀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의 원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아수르 왕이요. 그래 저 썩은 지푸라기 같은 애굽을 의지해 막 더 이제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보니까는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드시니라. 방법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로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이 그거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앙하고는 쉽게 말하면은요, 그 속 내장까지 통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가서 말하면 돼요, 왕에게. 말 안 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어떻게 됐죠, 결과?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해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공중에서 그들이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뼈까지 다 부셔먹었다 했잖아요. 방법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방법이 먼저가 아닌 기도 먼저 하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부터 가져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을 잘못 들으면 어이 목사님은 그래도 사람이 할 일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미션 나와요. 기도 제목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하나님이 알게 해요. 그럼 그거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한번 우리 렘넌트들하고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고 이제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막 우기면 안 돼요. 성공 그거 필요 없어. 언약 잡아. 그러면 렘넌트 설득이 안 돼요. 성경의 사건과 말씀을 찾아가면서 성공했던 사람들, 언약 잡았던 사람들 포럼해 주고요. 기능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얘기해 주라니까요. 방법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 그걸 찾아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포럼해 주셔서 렘넌트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성취 현장에서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 후대를 살리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성취를 놓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로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미리 볼 수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로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역사를 놓고 그 속에서 메시지 찾을 수 있는 우리 후대로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을 놓고 확실한 답을 찾아내어 갈등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가 일으켜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업을 축복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